자, 48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열왕기하 4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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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면은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으로 섬기는 거라서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뭘 좀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하시가 아이가 없어요. 이렇게 뜸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구하지도 않은 아이를 축복해 준 거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그 출산하는 그러한 때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뭐 이래서 아이를 어머니한테 데려다 줘라 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렇게 있다가 엄마 머리가 아파요, 아파요. 아기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수넴 여인이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본인의 집에 그 엘리사 방을 하나 딱 항상 마련을 해놨는데, 그 엘리사 그 침대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아이를 놓고, 그리고는 본인은 이제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그냥 막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게 뭔 짓이냐고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하려 했더니 엘리사가 가만히 내버려둬라. 지금 이 여인은 특별하게 뭔가 요구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진하게 섬기는 귀한 그러한 여인인데, 그런데 그냥 말없이 엘리사의 발만 붙잡고 막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다른 말로 엘리사가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정말 없던 아이도 생기게끔 하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끔 하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그 여인이 울고는 있는데 그 여인이 정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왜 숨기셨는지 그 이유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차근하게 바라보면서 뭐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한 맺혀 울까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그냥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엘리사 침대에다 놓고는, 그리고는 그냥 바로 달려와서 그 참았던 눈물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실컷 울어야죠. 실컷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알리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여인이 실컷 울고, 그리고 그 여인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하더이까?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뭐 하려고 아이를 줬다가 애를 죽이고 내 마음을 이렇게 찢어지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한 맺힌 아픔을 그 여인이 이제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누가 애 달라고 내가 구했습니까? 나한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왜 더 아프게 해서 이렇게 아프게 고통을 줍니까? 그냥 그 아픈 마음을 엘리사에게 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여인을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게하시한테 지팡이를 보내주면서, 게하시야, 그 죽은 아이에게 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갖다 놔라. 그럼 아이가 살 것이다. 그리고는 이 여인도, 수네임 여인도 달래면서 같이 가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를 혼자서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여인의 그 고집이 어떻다라는 거 엘리사가 안다는 거죠. 예. 이 여인은 내가 가지 않으면 죽어도 나를 놔주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불의한 그런 재판관에게 날마다 호소하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나를 귀찮게 해서 나를 놔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거 관심도 없는데 내가 그거를 맡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언제까지?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주실 때까지 밤이나 낮이나 그냥 주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주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라고 하는 그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물며 하나님도 무시하겠느냐 라고 했던 그 구절이 떠오르지요. 그것처럼 이 수냄 여인도 한번 물었다면 놓지 않는, 그러한 근성이 있는 여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냥 엘리사를 꽉 붙잡고 안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알겠다, 나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앞서서 먼저 가가지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엘리사 그 방에 들어갔더니 그 엘리사 방 침대에 그 아이가 죽은 채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 지팡이만 놓으면 아이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 그대로 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채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게하시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때마침 엘리사하고 그 수냄 여인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면서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엘리사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했는데 그런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지팡이만 놓으면 아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게하시도 보내고 수넴 여인도 보내려고 했잖아요. 엘리사는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믿었는데 일어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응답할 때까지 뭐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계속 해야죠.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정욕. 근데 내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된다. 예. 그런데 정욕을 따라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기도 제목이 합당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다? 기도하지 않아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나름 기도했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를 안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숙제했니? 저 숙제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한마디 더 물어봐요. 숙제 다 했니? 그러면 우리 아이 대답이 달라져요. 더 열심히 오늘 안에는 다 끝낼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오늘 안에는 다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 숙제를 다 했니? 라고 했을 때 다 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숙제를 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숙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인 입장에서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얘기했겠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아벨만 이뻐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가인의 예배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준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이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기준에 맞추려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타이밍이 딱 그러네요. 어저께 우리 형제님과 대화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딱 오늘 할렐루야. 네. 이 내용 그대로 예습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제가 오늘 우리 토요팀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너무 뻔뻔하게 얘기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순종하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지가 않아서 주님, 제가 이제 변명을 했어요. 주님, 타이밍도 너무 오래 지났고요. 네, 그게 2월 달이었거든요. 2월 달.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지금 몇 달이나 훨씬 지났고요. 타이밍을 제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굳이 이제 와서 그렇게 하기가 좀 머쓱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그리고 지금 환경이, 제 여건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변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순종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는 뭐다? 내가 순종을 하면 그분하고 연결이 되니까. 내가 그분하고 연결되고 싶지 않아서.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분을 내가 연결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거를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오보 반응이잖아요. 제가 오보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핑계대를 했어요.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고 나머지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 계속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다 하는데 요거 하나만 빼고, 그런데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눌리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계속 마음이 힘겹고, 예, 무겁고, 영적인 눌림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눌림 가운데 힘든 거예요. 영적인 눌림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도 어렵고 영적인 눌림 가운데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힘겹게 몸부림치면서 나머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딱 느낌이 제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그 말씀을 똑같이 또 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면했어요. 주님,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과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피하고 싶습니다. 내 근본 동기는 그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까지 품어 안는 거 싫습니다. 나 평생 그런 사람과 관계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나한테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열심히 할게요. 주님, 그러니까 이거 한 개만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동기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더 깊은 동기로 들어가면 속사람 치유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속사람 치유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내 안에 또 더 깊은 동기가 있었어요. 내 어릴 때 상처를 그분이 건드린 거예요. 내 어릴 때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여러분, 제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요, 다시는 그 사람 안 봐요. 제가 그렇게 극단적이에요. 지금까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 사람과 말도 섞지 않아요. 그 사람과 눈도 안 마주쳐요. 예, 그게 제 상처의 반응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내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다 골라서 했어요. 저는 그 자매 그 뒤로 다시는 안 봐요. 이렇게 극단적인 상처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게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어떠한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싫은 거예요. 내 상처 건드는 사람 나는 싫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는 건들지 마세요, 주님. 나 이거 용서 못 하겠어요. 한마디 그건 거예요. 용서 못 하겠어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근본 뿌리로 이렇게 들어가 보였더니 그것마저도 속사람 치유 가운데 용서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눴던 거가 그건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모부가 나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때 지연아, 너가 나중에 크면 뭐 중학교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피아노 사줄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당시 피아노가 한 5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500만 원짜리 피아노 내가 너 사줄게,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 피아노 하나 받으려고 이모부를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안 사줬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약속을 하고 떠났잖아요. 이혼하고. 근데 그게 지연아, 훌륭한 사람 돼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
훌륭한 사람 돼서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떠나셨는데 그게 이혼이라는 것도 얘기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생일날 샤파 연필 깎기 그거 생일 선물 하나 주시고 성경책 하나 주시고 그게 마지막 본 거예요. 마지막 본 거예요. 엄청나게 울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유를 몰랐죠. 근데 그리고 나서 나의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키신 거예요. 첫째로 훌륭한 사람도 안 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 돼서 다시 만나자 해놓고 나를 찾아오지도 않으셨고 이렇게 두 번 약속을 안 지킨 내 안에 함해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상종 자체를 안 해요.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캐나다에서 어떤 사모님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피아노를 가르쳐 주겠대요. 근데 난 너무 피아노가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일이 생겨서 못 가르쳐 주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모님하고 말을 안 섞었어요. 같은 교회 다녔는데 그 사모님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제가 사과를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 상태로 저는 한국으로 왔어요. 굉장히 강하죠. 모질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상처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극단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시는 안 봐요. 이제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떤 분이 딱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저는 상종을 안 하렵니다. 내가 이거를 순종하면 그분하고 연결돼서 그분을 상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고집을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순종하라고 오늘까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2월 달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4월 달엔 오늘까지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거를 매일매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 이틀에 걸려서 계속 하시고 그만큼 제가 순종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랬는데 제가 오늘 하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자유함이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속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갖는 시간을 가졌어요. 교회 와서. 그랬더니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들이었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왜 싫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싫었던 거예요. 그분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그분 떠올려도 막 치가 떨릴 정도로 믿고 막 용서가 안 되고 근데 그 이유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말을 그냥 한번 딱 바꿨다라는 그냥 그거 하나 사건밖에 몰랐고 그 깊은 이유는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러한 깊은 내 안에 이러한 동기들이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속사람 치유를 이 부분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구나. 주님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직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이군요. 주님 그렇다면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현태형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앞뒤가 똑같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형태형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앞뒤가 똑같아서 그냥 진짜 그 단순하게 그거 하나. 다른 말로 내 상처 안 건드려서. 네, 아멘. 감사해요. 형제님은 위험한데 건들지 마세요. 네, 협박하는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어쨌든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딱 걸려버리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불순종의 죄. 예. 내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순종이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강력하게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하게 계속 부담감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세미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인 소리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저 하나님 앞에 계속 변명해요. 하나님, 기회가 있으면 다음번에 할게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음번에 할 테니까 다음번에 기회를 또 주세요. 그럼 내가 그때는 순종할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딜레이 시켰던 거죠. 네. 그랬는데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내가 강력하게 부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그냥 바로 순종을 해버렸어요. 네. 아멘. 그러고 나니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팠으면. 그러니까 저는 아빠를 매일매일 기다린 거예요. 매일. 그러면 그 한 시간 한 시간 몇 분 몇 초 이것이 그 어린 지연이에게는 어떤 시간으로 느껴졌을까요? 하루가 천년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아빠가 오려나, 아니면 내일이면 아빠가 오려나, 아니면 다음 주면 아빠가 오려나, 매일 기다린 거예요. 매일. 그런데 20살이 될 때까지 아빠는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되자마자 제가 서울신대에 딱 들어가고 나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게 아빠였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약속을 나름 지킨 거예요. 훌륭한 사람 돼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지금 대학교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방탕하게 살지도 않았고 망나니처럼 살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나름대로 예쁘게 자라가고 있으니까 요 나이에 비하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나이 때에는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으니까 아빠를 이 시간에는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아빠를 찾아 길치잖아요. 아빠가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만 목회하고 계신다. 그리고 교회 이름이 성도교회.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의 아빠 이름 그리고 교회 이름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버스를 탔어요. 무슨 버스? 그냥 아무 버스. 그냥 왔길래 그냥 탔어요. 그냥 탔어요. 그리고 그냥 한참 갔어요. 모르는 길에 막 가는 거죠. 그냥 막 가요. 그리고는 그냥 주변 돌아보고 그냥 감동이 돼서 그냥 내렸어요. 그냥 내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제가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그냥 아무 버스나 타고 그냥 아무 데나 내려서 그리고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막 찾는 거예요. 뭐가 있나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러고 막 다니는데 그냥 갔어요. 뭐 하면서 갔을까요? 기도하면서 갔겠죠. 기도하면서 그냥 갔어요. 주님, 제가 아빠를 찾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는 정보 딱 요 2개밖에 없는데 그냥 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저녁 때였어요. 저녁 몇 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녁 6시 뭐 7시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밥도 안 먹었죠.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냥 길을 찾아 헤맨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층 계단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문을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 두들겨 봤더니 잠겨 있어요. 그래서 아, 문이 잠겨 있네. 사람도 없네. 그리고 이제 저녁 됐으니까 나는 이제 오늘은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넉넉거리고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누굴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사택이 그 위층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3층이 사택이고 2층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따라서 3층으로 따라갔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아빠를 만난 거예요. 네, 아빠를 만나서 그리고는 이제 막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를 카페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카페로 이제 데려가시고 둘이서 한 2시간을 울었나 봐요. 2시간 카페에서 서로 마주 앉아서 2시간을 그냥 막 울었나 봐요. 그리고는 2시간 울고 나서 저희 아버지 첫 마디 뭘까요? 에? 밥은 먹었냐? 또 뭘까요? 미안하다. 또 뭐라고요? 머리 염색했냐? 예. 저희 아버지 첫 마디. 막 2시간 울다가 막 나 울고 있는 딸한테 술집 다니냐? 그래서 내가 막 울다가 아니요. 신학생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 옷차림이 이게 화려했다는 거죠.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는데. 어찌됐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저희 아버지와 이렇게 만난 시간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예. 그냥 아무 데나 내렸고 아무 데나 이렇게 했는데 그 아무 데나 내린 그 동네가 저희 아버지 동네였던 거예요. 예. 참 놀랍죠. 예. 어쨌든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정말 아픈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저는 못 견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제가 못 견뎌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용납이 잘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 2개의 사건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가 딱 건드려지면서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상처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해결받아야 되는 그러한 속사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이제 오늘 좀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찌됐든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나니까 좀 영적으로 눌림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하나님 앞에 숨막히는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가인이에요. 가인. 이쁘지요? 이쁜 짓 하면. 그런데 그것은 가인이에요. 왜 가인일까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맞추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뒤로 자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그 사람들이 왜 뒤로 자빠졌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동부모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알아주거나 나하고 뭔가 핀트가 안 맞으면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저같이 나는 못해요. 진짜 모세처럼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근데 반대로요. 제가 신학교 서울신대 졸업하고 나서 제가 박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전도사님이고 박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이고 둘 다 전도사님이니까 내가 전도사님 할 테니 집안일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이게 싫으면 우리 각자 전도사님으로 각자 살지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성경 공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이제 싸움이 되니까 성경 공부. 우린 부부 싸움하면 항상 성경 공부 들어간다 했잖아요. 앉아봐. 그 말씀을 딱 펴. 제대로 들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성경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는 뭐다? 돕는 배필이다. 머리가 둘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배가 산으로 간다. 여자는 뭐 해야 된다? 집안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여자란 하면서 막 이게 가정이란 뭐 이러면서 여자는 남편이 수고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다 이렇게 해서 어서 오시옵소서 서방님 이래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된다. 그 시간에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아주 정신교육을 시키기 시작하신 거죠. 여자는 뭐다? 돕는 배필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10년 동안 그냥 아이 엄마로서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로서 그냥 그것만 10년 동안 그냥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그 모세처럼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10년 동안 애만 맨날 돌보고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중보 기도만 하고 집안에서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저보고 전도사님 하라는 거예요. 자, 어떨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죠? 저는 뭐든지 팔방미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죠? 갑자기 뚝딱 하고 너무 잘할 것 같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딱 모세 같았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난 절대로 못해요. 난 죽어도 못해요. 나는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난 그냥 평생 애기 키우다가 그냥 사모로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나 그냥 이대로 좋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못해요. 진짜 못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전도사로 그냥 이름을 올려버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박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온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전도사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정말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할 수 있다고 할 때 시켜달라고 할 때 하지. 왜 인제 와서 내가 힘 다 빠지고 할 수 없다고 할 때
왜 인지에서 시키냐고.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지금 해도 된대요. 그때는 안 됐고 지금 해도 된대요. 말도 안 되는 막 이렇게 논리가 안 되는 막 이런 게. 그러면서 제가 딱 모세가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해보리라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자기 의잖아요. 예,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나.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 내 스펙,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멀었다 하고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못해요, 안 해요. 나는 죽어도 안 돼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애들 키우다가 그냥 뒷바라지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까먹었는데 인제 와서 게다가 그 전신마취 수술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기억력도 완전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는 진짜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진심에서 나와요. 진심에서. 정말 언변력도 탁월하고 능력도 탁월하고 뭔가 막 빵빵한 이러한 능력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 능력자들, 그런 분들이 자기 의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다가 다 뒤로 자빠져서 지금 현재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안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힘겨운 그런 모습들을 제가 간접으로 직접으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능력자들을 하나님 끝까지 쓰실 것 같았는데, 그리고 나 같은 비실비실한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그냥 비실비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막 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옷자락만 놓쳐도 막 줄 것 같아서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막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그냥 바짝 붙어서 애기처럼 깐난쟁이 애기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런 겁쟁이, 이러한 사람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서 있고 막 능력의 종들은 왜 저렇게 뒤로 자빠져서 저렇게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저렇게 됐는지 나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메타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나는 나를 잘 아는 거죠. 나는 못한다라는 거를. 모세도 그렇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진짜 떨기나무가 불 붙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불이 안 붙은 떨기나무로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모세처럼 저도 저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메타인지를. 난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 붙은 떨기나무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나랑 떨어지면 난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깐난쟁이처럼 엄마 떨어지면 죽는다고 막 응애응애 우는 것처럼 내가 했던 건 딱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계속 요거 옷자락 붙잡고 주님 앞에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겁쟁이처럼 하나님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는 이러한 마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구나. 잘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 놀랍다. 와, 하나님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 정말 은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오충기, 막가파,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예요, 은혜. 그런 분이 저를 무서워해요. 나는 그 사람이 무서운데 그 사람은 날 무서워해요. 정말 신기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나는 감사할 뿐인 거예요.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출석 도장 찍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뭘 갖고 기도할까요? 제가 양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뭔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가 왜 기도할까요? 네, 감당하려고. 또 왜 제가 기도할까요? 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아멘. 네, 또 제가 왜 기도할까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호흡이니까. 기도는 호흡이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제가 왜 기도할까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죠. 습관이 됐으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습관이 됐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한 번 성령님을 맛본 사람은요, 맛을 안 보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쾌락을 즐겼던 사람은, 죄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죄의 맛을 잊지 못해서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성령님을 맛봤던 사람은 그 성령님을 그 맛봤던 그것을 기억해서 맛을 안 보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 성령님을 매 순간마다 맛보아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갈망함이에요. 갈망함. 하나님을 더 맛보아 누려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더 깊은 갈망함 가운데 주 앞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나쁜 습관은 악순환 되어지고 좋은 습관은 선순환 되어지는 거. 선순환 되어지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점점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것도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좀 고민을 좀 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워십을 한다고 막 이렇게 예쁘게 막 율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뭐 크리스찬 아이돌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슨 연예인처럼 춤을 추더라고요. 뭘 하나 보여줬는데 오늘. 근데 연예인처럼 막 춤을 추는데 다만 찬양을 틀어놓고 연예인처럼 춤을 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뭘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어디까지 이거를 해줘야 될까? 좀 고민이 탁 됐어요. 주님, 제가 이거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엔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어릴 때 자라왔던 그 배경을 딱 떠올려 주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아빠랑 헤어지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가 그냥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찬양, 그것만 이렇게 키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서 그게 당연하고, 그럴 때 안정감을 누리고 편안하고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도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클래식을 좋아했어요. 클래식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찬양이 아닌 곡은 클래식, 그리고 주로 찬양,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사역자로 살아갈 때는 이제 클래식도 제가 웬만하면 들을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클래식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것도 바빠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클래식을 들을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지금 현재는 찬양만 들어요. 예. 이제 그러한 나의 환경들을 쭉 이렇게 어린 시절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제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다, 뭐 궁궐 속의 공주처럼 자랐다, 보호 속에서 자랐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어릴 때부터 그것이 베이직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때 뭘 선택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자꾸 선택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불편하니까 그런 사람들과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분위기를 내가 싫으니까, 힘드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피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장소나 그러한 문화 속은 내가 자꾸 이렇게 피하게 돼요. 힘드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불편하고 할 말도 없고 멍 때리고 가만히 시간만 버텨야 되니까 힘들고. 예.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내가 할 말이 많으니까 행복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자라왔더라고요. 이것이 은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의식 가운데 그냥 딱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그냥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익숙한 거. 익숙한 걸 딱 선택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뭔가 불편해 라고 딱 느낌이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거가 뭔가 딱 불편함이 내 안에 자동 시스템으로 그게 딱 오는, 이런 것들이 생겨졌어요. 이것도 은혜지요. 그렇죠?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자와 관련된 그런 사람이 뭔가 편하대요. 왜 그래요? 내가 싫어했지만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젠틀한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게 있대요. 그리고 내가 학대를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면 나를 젠틀하게 막 공주님처럼 왕자님처럼 떠받들어주는 그런 거는 왠지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안 받아봤기 때문에. 뭔가 좋긴 하지만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학대받았던 그 분위기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학대하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선택한대요. 이게 무의식 가운데 이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대요. 너무 싫어했는데 내가 그런 걸 선택한대요. 결국은 가게의 저주죠.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 관심도 없고 그런 거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저하고는 뭔가 이렇게 자꾸 마찰이 일어나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의 영과 이게 뭔가가 이렇게 가까워져서 저하고 코드가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 쪽으로 제가 도와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세상의 것에 쩔어 있는 사람들, 세상의 것에 익숙한 사람은 저하고 이렇게 있으면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뭔가 불편해요. 나도 불편하고 그 사람도 불편하고. 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그걸 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건 은혜다. 은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집안 가운데 주신 믿음의 유업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왜 굳이 찬양을 틀어놓고 왜 그런 세상 가수처럼 그렇게 요상한 그러한 춤을 추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음란에 굉장히 강하고 세상에 굉장히 강하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내 눈도 힘들고 내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정리시켜 주셨는데 뭐였냐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워십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워십하는 거, 그거는 몸으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란의 기운이나 세상의 영이나 이런 게 흘러가지 않아요. 행복하고 즐거워요. 천국 잔치 같아요. 근데 오늘 보여줬던 그거는 난 좀 역겨워서 힘들었어요. 이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워십이죠.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쩔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음악 틀어놓고 그런 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런 사람은 찬양을 틀어놓고 뭐 그렇게 한다면 자기 위치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괜찮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딱 느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 찬양을 하지만 콘서트 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송아지 놓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금송아지 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과도기로서는 세상에 있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문화 가운데에서 그렇게 개발을 해도 문화사역 가운데는 그런 차원에는 괜찮겠다. 세상 가수들 좋아하는 것보다는 찬양 가수를 좋아하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요거 괜찮겠다.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차원에 머물지 말고, 이건 후퇴하는 거거든요. 이 차원에 머물지 말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모드로. 그러니까 예배는요, 거룩한 예배자예요. 거룩한 예배자.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워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음란이 막 풍기고 세상의 영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도 있고 세상의 것도 있고 그 과도기에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장이죠. 주님께 안내할 수 있는. 그렇지만 진정한 예배자의 차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죠. 예,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좀 정리시켜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어디까지 이런 거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크리스찬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요. 또한 그러한 영역 가운데 불필요한 공격을 덜 받아요. 불필요한 공격을 덜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쪽에 문이 열린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문을 열어놓은 영역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는 별로 안 받아서 보호가 되더라고요. 불필요한 싸움을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또 얘기하다가 안전장치를 제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안전장치를. 그래서 저도 세상 가운데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바닥 가운데 배처럼 구별되어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멍이 나거나 틈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서서히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가라앉게 되잖아요. 병드는 줄도 모르고 병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좋은 습관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 환경과 조건을 죄를 못 짓도록 만들어 버려요. 안전장치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싶어서 작정하고 죄를 지으려고 해도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죄를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의도로 좋은 습관을 거부해야 되고 안전장치를 다 무시해 버려야 되고, 그리고 아주 애쓰고 노력하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악한 괴략으로 죄를 짓겠다라고 양심에 화이 맞아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 죄를 짓기가 어렵게끔 그렇게 저 자신을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겁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겁쟁이에요. 겁쟁이다 보니까 겁쟁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겁쟁이라고 하는 이 단점도 하나님께 드리니까 장점으로 이렇게 쓰임 받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가 많이 와요. 나는 수치고 나의 단점이고 나의 모난 부분이고 감추고 싶은 연약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렇게 사용해 주시니까 그냥 감사가 나오고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그러한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가서 주님의 은혜 없이 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거기 그냥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 엎드리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고백했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 때 뒤로 자빠질 것처럼 막 휘청거릴 때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로 가오리까. 정말 울면서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괴수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갈 데가 없으니까 양심상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거죠. 뒤로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자빠져라. 그게 저한테
철칙이에요. 철칙. 왜요? 깐난쟁이 애기는 기저귀에 응아를 했어도 엄마가 싫어해도 그래도 응애 울면서 엄마 없으면 나 못 산다고 우는 거예요. 그런 갓난쟁이 아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감싸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가 나를 감당합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습관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응답을 이 정도 했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뭐 기도 제목 그것 갖고 기도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은혜지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물어봐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바로 처리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작전기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뭐 하려고? 응답 받으려고. 응답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그래, 응답 받을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그거잖아요. 공통분모 그거 하나잖아요.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욕을 따라서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를 짓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하기 위해서 타락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것을 내가 욕심으로 그거를 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하다면 기도 제목이 그렇다면 그런데도 안 이루어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기도하지 않았다.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에는 기도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내 기준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응답을 5만 번 받은 조지 뮬러는 보통 사람들과 뭐가 달랐어요? 그렇죠. 응답 받을 때까지 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허락하지 않았어요? 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껄끄러움이 없어요. 다른 말로요, 자기를 관리하고 호람되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고아들을 보살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죽기까지 복종하며 피흘까지 싸우며 믿음으로 쇼부를 받잖아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러한 태도의 기도는 응답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그 차이예요. 조지 뮬러의 기도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기도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중도하차, 기도하다가 포기한 거,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 여인처럼 한 번 딱 물면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엘리사와 같이 가면 가지, 엘리사가 여기 남아있으면 난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불의한 재판장도 그것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라고 성경에 몇 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그러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꺼리낌이 있으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자기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는 것, 안전장치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전장치. 네, 오늘 그런 예화를 제가 들었는데, 자,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난 하지 말아야지. 언제까지 안 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언제까지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형제님, 습관적인 죄 끊으셨어요? 못 끊었어요. 그렇죠? 왜 못 끊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안전장치. 환경과 조건을 죄를 짓지 못하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 어떤 거가 되냐면 고양이 앞에다 생선을 딱 놓고 고양아 너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얼마 동안 안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먹게 되죠. 앞에다 놨는데. 그러면 이 고양이가 생선을 안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죠. 이게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안전장치. 환경과 조건을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핸드폰? 그렇죠.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핸드폰만 있으면 나는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핸드폰을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혼자서 핸드폰을 갖고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다. 혼자 있을 때는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아야 돼요. 맡겨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안전장치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죄를 짓는 방법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 핸드폰 그냥 막 가져가서 그냥 막 해요. 근데 내가 핸드폰으로 죄를 짓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놨는데 우리 애들 가져가서 숙제한다고 뭐 이렇게 내 거 갖고 하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뭐 카톡도 내 거 갖고 막 보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막 죄를 짓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놀래버리면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내 핸드폰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둘째 아드님이 제 거를 한 번씩 검사를 해주세요. 무슨 생각하고 뭐 하고 그걸 뭐 다 안다네요. 갑자기 확 뺏어가더니만 그걸 혹 보더라고요. 뭔데? 이랬더니 가만히 있어 보래요. 그리고는 막 하면서 뭐 괜찮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순간 당황했는데 뭐 보는 게 있대요. 방법이 있대요. 어쨌든 와, 예, 그렇대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예,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오픈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핸드폰으로 죄를 짓고 싶어도 안전장치를 딱 해놨기 때문에 죄를 짓기가 쉽지 않게끔 해놨어요. 만약에 죄를 지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들 못 보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 애들이 만약에 가져가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화를 낼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딱 만졌는데 화를 내요? 그 사람 범죄자예요. 그 사람 범죄자예요. 핸드폰을 딱 만졌는데 화를 낸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재발절해서 화를 내요. 그리고 핸드폰을 자꾸 숨겨요. 그러면 지금 위험하다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딱 오픈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제가 어떤 아버지가 5, 60대에서요. 5, 60대 아버지가 딸이 뭐 20, 30, 30대겠다. 딸이 30대예요. 아가씨 30대예요. 근데 이 딸이 아버지 핸드폰으로 자기 핸드폰인 것처럼 막 그냥 가져가다가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는 핸드폰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안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안전장치. 안전장치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비밀번호를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자주 바꾸고 막 힘들게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미스테리. 좀 위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밀번호 쉽게 해놓으세요. 안전장치. 안전장치로. 그리고 뭔가 미디어 가운데에서 자꾸 죄를 짓는다.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자꾸 마음으로 범죄한다. 지금 현재는 미디어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게 우리나라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수위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죄 잣대로 이렇게 한다면 진짜 부끄러워하셔야 되고요. 그럼 심각한 상태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기준으로 미디어 그거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잣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성령님이 기준이지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도 죄 가운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상태고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고 그렇게 자기를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빨리 벗어나야죠.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자기를 관리하셔야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성령님께서 자기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이 쇼핑 그만해라.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당근 그만해라.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것들 이제 그만 이렇게 시간 멍 때리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뭐 스포츠 그만 봐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예. 멜랑콜리한 뭐 어떤 그런 거 그만 봐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죄라고 하는 그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끊어야죠.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없다예요. 난 할 수 없어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놨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있어요? 그거 중독된 거예요. 나 끊을 수 있어요? 그거 중독된 거예요. 나 끊을 수 있어요? 중독됐는데 끊을 의지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끊을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부분 가운데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지만
저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메타인지는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보고 겁이 많으니까 안전장치를 많이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보호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환경과 조건을 만드세요. 환경과 조건을 만든 사람은 끊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환경과 조건을 만들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언제 만들래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만드세요. 지금. 언제 만들래요? 네, 지금. 환경과 조건은. 네, 지금. 거기는 당연히 만드실 거고, 여기 지금 만드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음란 1위래요. 음란 1위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자는 기본 다 거기 잡혀있다라고 나는 봐요. 남자는. 여자도 잡혀있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봐요. 왜요? 바벨론 음녀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눈으로 범죄하고 여자는 몸으로 범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범죄한 것은 실제로 범죄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그냥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한다면 거룩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룩에. 그래야 거룩한 영이 임하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과도기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크리스찬, 딱 크리스찬 안에 연예인 같이 똑같더라고요. 차이는 뭐냐? 찬양이다. 그리고 또 뮤지컬이나 뭐 이런 영화 뭐 이런 것들 차이는 뭐냐?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다.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간에 과도기 차원에서 이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세상 가운데 세상 음악 들고 죄와 타락으로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찬양을 하면서 나는 몸으로 막 춤추고 세상에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나 어떡해요? 그럼 그 사람은 세상 음악 틀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찬양 틀어놓고 하는 게 낫죠. 근데 그 사람은 세상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그런 사람은 저는 마음껏 하라고 이러한 문화사역 마음껏 하셔야 된다고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될 우리들은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이 흘러넘치도록 여기까지 신경 쓰셔야죠. 여기까지 주님 앞에. 그래서 겉모양만 펀치르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앞에 내어드려야죠. 우리가 기도학교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기준으로 맞추는 것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같은 시간을 같이 기도하지만 어떤 자는 아벨의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자는 가인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 같은 에너지를 쏟고 주님 앞에 한다면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올라가는 기도, 올라가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학교 하는 거잖아요.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성경에 보면은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아서 몰랐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구나.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다 아는 거예요. 저 여인이 왜 우는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울지 마라. 아이 살려주신다. 가자. 그러면 그 여인은 자기 안에 있던 깊은 슬픔을 울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할 그걸 빼앗기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한 맺힌 그 아픔을 내가 뭘 아파하는지를 메타인지, 뭘 아파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섬세하시다. 그리고 또 엘리사도 지팡이 했는데 한 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기도했는데 애가 안 살아났어요. 몇 번째 살아났어요? 세 번째. 세 번째 살아났어요. 굳이 왜 본문에 그냥 기도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나았더라 이렇게 안 하고 첫 번째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꿈쩍도 안 해요. 두 번째 했더니 따뜻한 온기만 생겼어요. 세 번째 했더니 7번 재채기를 하고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라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단번에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몇 차례에 거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래잖아요.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리더자들 7대 영역의 리더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 나라를 주님 그렇게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글파 식구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또 이렇게 가끔씩 한두 번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방문하셨던 그분들을 위해서 떠오르면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내신 분이신가 보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어저께 왔었잖아요. 어떤 집사님도.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시면 또 한 번 더 기도하라고 보내셨나 보다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얼굴 볼 때마다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지금 이제 한 번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게 뜨문뜨문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를 맞이한 거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그네를 정말 극진하게 섬겨요. 극진하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극진하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게 죄예요. 방치하시면 안 돼요. 상처를 받잖아요. 마음 어려워갖고 가면 어떡해요? 우리가 그걸 맞이해야 돼요. 그거를.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출수할 것은 많은데 출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 바람이 점점 이렇게 가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거기 또 이제 벗어나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 준비해야죠. 그렇죠?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도 포용력으로 넓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내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눈높이 맞춰주는 거. 하지만 진리 가운데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 네.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딱 견고하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그리고 방금 말한 요것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